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천주교는 소수의 성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대다수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확신은 이 믿음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이죠.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죠. 특별히 십자가 부활 사건을 그리스도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확신은 이 복음을 믿는 우리 자신의 반응이니까 반응에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하여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나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객관적인 진리에 초점이 두고 있는 반면에 그 진리를 믿는 우리의 반응, 주관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확신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실하게 믿어서 믿음을 가져서 이 구원을 받은자 할지라도 강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항상 자신의 불신과 의심과 싸우면서 복음의 진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하여서 의심에 시달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이 믿음이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의 씨앗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키워주어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씨앗도 없는 사람의 거짓 확신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뭐겠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죠. 복음의 사역자, 복음을 가지고 직업을 가졌다 해서 사역한다 해서 그 사람이 꼭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해간다 하여서, 기적을 일으킨다 해서 그것이 그가 구원받았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런 사람 중에서도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복음을 믿지도 않은데 그로 하여금 마치 거짓으로 확신을 심어줄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북돋아서 어때야 되겠어요? 계속 도와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일들, 이렇게 31절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 그러므로 하는 앞에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뜻이죠. 또 이 일에 대하여, 이 말씀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한 내용이 이 일입니다. 이 일들이죠. 곧 이 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된 질문을 던져서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노희연수 목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확고하고 강렬한 이 논리를 이글거리는 논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이 구원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바울이 계속 던지는 질문의 논리를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성령님께서 이 복음에 대하여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믿음도 뭐예요? 성령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글거리는 논리와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설득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에 이르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음. 두 번째는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 사역이죠. 아무튼 바울은 이미 3번이나 사용한 바 있는 6장 1절, 15절, 7장 7절이죠. 결론적이며 관용구적인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31절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고, 이 일에 대하여도 앞에 말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 일들은 직접적으로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말씀하고, 더 이게 넓게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일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질문으로 본문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질문, 그런즉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변명할 수 없이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다시 수사학적 질문을 계속 던짐으로써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믿을 수밖에 없다, 확신할 수밖에 없다, 이 대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질문들을 우리에게 계속 던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확신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해보라고 하면서 그 질문에 담고 있는 진리, 이 진리는 뭐겠어요? 이 일들에 대해 설명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부인해보라.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너무나 확실하니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설득을 당하셔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첫 번째 수사학적 질문은 31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이 말씀은 이 일들에 대한 설명이죠. 이 일들 근거에서 이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일하셨다, 사역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질문을 던짐으로 바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한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복음 내용대로 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질문의 핵심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하늘과 땅에서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그러나 이 대답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원수가 없단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대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도 있고 귀신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대적할 수 있죠. 심지어 우리 자신이,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하는데 나는 아니다. 내 양심이 거짓말하지 않고 실제 내가 잘못한 어떤 죄를 지었던 그것에 근거해서 나를 고소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양심이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질문에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대적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를 유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 그러지 않습니까? 싸움은 누구에 속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구약 성경에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귀가 마지막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대적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 어디 가버려요?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다. 즉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설득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 강한 확신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지라는 이 동사로 번역된 이 카리세타이는, 카리스가 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은혜로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은혜로 주신다는 이 은혜로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주시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전에는 아마 이전 성경에는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먼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내주신 이 동사가 부정과거예요. 과거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우리에게 내주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죠. 과거형으로. 특정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부정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언제 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죽음에 내주셨다.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주신 이 동사가.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 십자가 심판에서 주시게 만든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는데 십자가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도록 내주셨는데, 그런데 그 당사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선인도 아니며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와 바꿀 만한 자격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 그리스도 경건치 않은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였고 경건하지도 아니하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일한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도록, 창조 언약과 율법 언약에 따라 심판을 받도록 십자가의 죽음의 사형에 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은혜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설득당하도록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오직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은혜로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셨다는데 또 주신다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고 우리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대하여 우리가 무슨 할 말을 있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로 하셨다는 걸 안다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때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나가고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러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기도에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거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겠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의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잘못되거나 또 죄악에 넘어지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이렇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안에서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33절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여, 고발한다는 것은 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재판장을 끌고 가는 것이죠.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능히 고발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사에 가가지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33절 하반절이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재판하여서 뭐라고 판결하신 거예요? 의롭다.
죄가 없다. not guilty. 죄가 없다. 이렇게 이미 재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재판하셨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가 없었습니까? 이미 말씀 우리는 경건치도 않았고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 우리를 뭐로? 오직 은혜로,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공짜로 의롭다고 이미 재판하여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다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고발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양심이 아무리 고소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우리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고발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하여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을 어떻습니까? 넉넉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 의롭다 하심이 최종적인가 그리고 완전하다는 점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예수님이 재림할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의 최후의 심판이죠. 마지막 날의 심판이죠. 그 심판이 이미 우리 현재로 앞당겨 와서 친일해 와서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셔요? 우리가 지금은 의롭다 하시고 그때는 바꿔가지고 아니다. 지금 그 사람은 보니까 너 열심히도 안 했으니까 전도도 안 했으니까 교회 헌신도 안 했으니까 너는 의롭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그때 반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는 이 의롭다 하심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롭다 하심이기 때문에 우리 칭의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수사학적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리요. 이 질문의 핵심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를 다시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롭다 하시면 어떤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로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속 사역을 제시합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됐지만은 원문에는 이게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히 사시는 부활입니다. 다시 죽을 수 없는 부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영원히 사시도록 영원토록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영원토록 계신 자로, 다시 말하면 영원한 만물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통치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간구하신다는 법정에서 재판할 때 변호하신다 그 뜻입니다. 변호.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가 고소할 때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자신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근거해서 은혜로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이라든지 계속되는 이제 뭐 심판이 있을지 재판이 있을 수도 없지만은 있다 한다 하면은 참으로 의로운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로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뭐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로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인의 신분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울 수밖에 없고 의로운 자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속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조건 없이 값없이 공짜로 영원하고 완전하게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 양심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를 고소하고 정죄해서도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하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 일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바울은 수사학적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먼저 35절 전반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사랑은 뭐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강구하시는, 이것이 그리스도 사랑이죠. 이런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고난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환난이 끊을 수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고난의 종류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의문부를 넣어서 하나의 질문 형식을 취합니다. 이것은 나열되는 고난의 질문마다 아니요라는 대답을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 그때 대답이 뭐겠어? 아니요. 그리고 공고가 끊을 수 있어? 아니요. 박해가? 아니요. 기근이? 아니요. 적신은 헐거벗은 거지요. 뭐 누울 자리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아니다. 위험도 아니다. 칼이라 이것은 뭐였어요? 목숨을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걸려하는 사형을 받는 거. 비유적으로 말하면 칼로 이게 사형 당하잖아요. 그것도 뭐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계속되는 질문을 해서 아니요. 그건 뭐겠어요? 이 반복된 수사학적 질문과 아니요라는 대답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존재나 어떤 환경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여서 이 일들, 곧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을 합니다. 36절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은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탄식의 기도입니다. 시편 44편 17절 21절 읽어보면 자기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여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현재 시절은 계속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말하며 도살할 양이죠. 이것도 도살 당할 양이라고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프로바타 스파게스는 도살하기로 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하면 도살당하기로 준비된 양과 같이 죽음의 위험에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용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들, 갑작스러운 죽음들, 예기치 않는 사건들, 이런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신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자마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아 뭔 죄 때문에 하나님부터 눈밖에 나지 않았는가 하고 결론 짓고 그리 사랑을 의심하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잘 될 때는 막 잘 되고 좋고 기쁘지만 어른이 내가 이거 진짜 그러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복신앙, 이 세상에서 다 이렇게 뭐든지 기도하면 뭐 기적적 병 낫고 또 뭐 이렇게 복 받고 이런 것이 기복신앙이지 않습니까? 뭐 삼박사 축복 얘기하면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삼박사 축복을 이렇게 선포했던 조기 목사도 결국 아파가지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복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이런 예상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 확신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해 왔던 이 논리에 따라 끊을 수 없다. 이런 일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 중에는 뭐겠어요? 앞에서 도살당할 죽음을 당한 양같이 예기치 않는 상상도 못하는 이해하기 힘든 그는 하나님의 고난의 섭리에 던져진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충분하게 이긴다 그 뜻이에요. 또 이긴다 이 말 쓰면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승리한다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에 찾았어요? 승리의 비결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기서 사랑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산토스인데 부정 과거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사랑하신 이런 말에서 사랑하셨던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사랑하셨던. 부정 과거 분사형은 뭐겠어요? 특정한 과거, 특정한 시점에 이것은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 증명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이었던 우리에 대한 이미 확증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이 변함없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완전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십자가의 사랑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섭리들, 이게 모든 일이죠. 31절에 모든 일에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할 때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다.
십자가에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현재는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변덕장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에 아직 이르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던 근거를 제시합니다. 38절 전반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서도 확신하노니 이 동사가 완료 수동형인데,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확신 당해왔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믿지 설득당하지 못했지만은 나는 확신 당해왔다. 확신한다. 그 말이죠. 바울 자신은 이 일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설득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뭐로 설득당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셨다는 그것으로 바울은 설득당해 왔다.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일들에 대하여 자신이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만한 10가지 항목을 다시 제시하면서 그것들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38절 하반절부터 39절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도 어떤 영적 존재들 천사들도 이 권세자들은 악한 마귀들의 권세자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천사 선한 천사들 뒤에 권세자들은 악한 천사들이죠. 어떤 시간 현재 일이나 앞으로 닥칠 미래 일도 장래 일도 능력은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능력도 또 어떤 장소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장소에서도 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런 우리에 대한 이런 그리스도 사랑, 우리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사랑, 우리에게 확진된 사랑, 우리에게 증명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바울에게 던진 계속된 질문을 통하여서 설득당하여 왔습니까? 그리고 설득당하여 구원의 확신에 이르셨습니까? 아직도 그러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대한 질문들을 반복하여 던지면서 복음을 가지고 자신을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반복하여 생각하는 복음에 대한 계시와 진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꼭 이르셔서 구원의 풍성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